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요나가 심시라고 노하여 아직 못 찾으시네. 여호와께서 거기 있을 때 명령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내가 지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는 물을 예비하사 요나를 보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라. 요나가 물로 말미암아 크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구를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은 동동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되 요나가 혹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자가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구를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를 아니하고 제대로 아니하고 내가 말았다가 하나님의 말라버린 이 만물을 아신 것 똑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으냐. 아멘. 자,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말씀이 종료됩니다만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주의 종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2장에서는 여러분 캄캄한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울의 뱃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 뱃속인데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도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요. 아멘이시죠? 자, 3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길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복음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식을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정말 미스바 성인이 뭐 지금 지순남 목사님도 무슨 미스바 성인인가 뭐 어디 그 가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 가셨어요. 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회개의 역사가 할렐루야. 아멘. 에이스나 성경 말씀 연구원인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래도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고 있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맞아,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알고 믿고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있었지만 누리지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정말 복된, 가장 복된, 생애의 최고의 복이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뭘 싫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전도자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요한과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에게 내가 불을 명해서 저들을 살으라고 하리까.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가 있어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 밟기니 뭐 이래가지고 한참 그 유행되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절간을 돌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물론 진리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기심으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런 기도는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가 왜 불평한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속에서 나가 바로 나라는 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자기 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반드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그 성령이 가르치심을, 성령은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를 말하는데 반드시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잠자는 것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의 모토의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여 연구해야 돼. 연구.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도 반드시 연구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우월감과 편견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헛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잖아. 내가 하는 일에. 그럼 반드시 그 사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하나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작은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부닥쳐오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 일만, 그 다가온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목사님들은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닥쳐온 눈앞에 있는 것, 그거 있으나 마나 한 일, 그런 것 때문에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언약,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에 앞서서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적국이었던 그 니느웨 사회, 물론 감정에 치우쳐서 미움이 있고 용서하는 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목사님들 어떤 사람과도 반목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일이 있다면 참 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때 수없이 이순정 목사도 정말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습니다만 싸움이 시작되면은요, 내가 심이 좀 부족돼서 좀 뭘까 하면 야, 너 쉬었다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끝까지 굴복할 때까지 또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저. 진력을 안 해서 지고 싶지 않아서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깨닫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뭐 다 그랬죠.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지기 싫어했어요. 공부도 또 운동도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맞아. 우편의 강도가 죽음 직전에 변화된 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들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손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십니다. 5절에 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속내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너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싫어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건 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남의 망해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남의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아멘. 아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잘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런 그 비교의식을 갖고요. 많은 사람들 그 경쟁자 그가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양보하고 그가 잘 되면 더 잘 되는 줄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것을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요약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박명구를 통한 교훈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성읍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 맞죠? 6절 7절에는 요나가 기뻐한 박명구. 자, 하나님은 정말 멋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 뜻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명구를 나게 하십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박명구를 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십니다. 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 그 머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따지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머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6절 이하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시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 보세요. 7절 압도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시니 시드니라. 아니 하나님이 뭐 심수쟁입니까? 왜 그랬죠? 깨닫게 하시려고. 자, 그러므로 8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야, 요나가 또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박농쿨 없어지는 것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주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이었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좀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돼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다니까 진짜. 온 성전 바닥을 그냥 몸부림치며 쓸고 다니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몸부림치니까 그냥 드러나서 발버둥 치니까 온 성전을 다 해놓고 다닙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집사람 때문에 그냥 다투어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든지 집사람 데려가. 뭐 있었던 일이니까 솔직히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나서 집사람을 붙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뒤로는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세요. 하루 아침에 났다 잠시 있다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불평하는 요나. 이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요약된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멘.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1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보세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린 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도취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함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요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못된 습성이 있다면 완전히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기까지 할지는 합당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넌쿨을 네가 아꼈거든.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합당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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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맞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났다 없어진 박넌쿨도 아꼈거든. 여러분 보세요. 앞뒤를 좌우하지 못한 12만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중심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 그분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그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욕심 탐심에 젖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떠나셨나요? 아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교훈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예비하실 거 맞습니까? 아멘. 태풍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를 씹게 하셨어요. 벌레로 박농꾼을 씹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또 하나님이 동풍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박농굴도 하루아침에 났다 없어지게 벌레도 여러분 준비하시기만 하셨나요? 쉽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만드시기만 하셨나요? 삼키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근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난에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 안 믿어지니까. 나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목사님들 이 사실을 꼭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 하실 수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지하에 개척을 해서 지하에 넓은 평수를 갖고 있는 그 지하에 개척을 해서 거기에 지하실이고 물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2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층에 좀 넓고 그런 다른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맞바꿨어요. 같은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이 그거였어요. 전세로 3천만 원씩 돼 있던 교회를 맞바꿨어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참 부흥이 되고 앉을 자리 없이 정말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런 때에 경매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집주인을 통해 그 집주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거를 바꿨지. 그렇죠. 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법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들어올 때 다 확인해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권에 돼 있던 건 그 사실이 나타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있는 건물 주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자,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법대로 하세요. 이 말에 당장 쫓아가서 저희 집사람도 그래. 그 머리끄댕이라도 끄들러야지 그냥 있으면 되게. 정말 속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하고 싶었지만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만약에 둘이서 그 법적인 일로 일어나면 거기 나오는 성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루는 이제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옥탑에 올라가서 종탑이잖아요. 종탑. 그때는 참 앵글로 돼 있는 종탑이었어요. 앵글을 그 하나하나 구멍 뚫어서 볼트를 채우는 거 전부 녹이나 하잖아요. 그 새 거로 해도 새 거로 세워도 그 당시에 한 30만 원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30만 원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다 경매를 당하고 이거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침 추운 날이야. 그 손가락이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요. 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앵글이 넘어진 걸 손가락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3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다 없앴는데 이거 한 20만 원도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추위에 떨면서 일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앵글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단 한마디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한 사실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말도 못한 복의 복을 주셔서 100배로 더 주셨어요. 100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어떤 면에서도 정말 살아가는데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맞습니까? 요나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고, 맞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추적해 오셨어요. 그리고 삼키게 하셨고 정확한 곳에 가서 토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 않나요? 아멘. 앞으로도 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저희 기도가 깨어나도 눈을 감아서 잠을 잘 때도 이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날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종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종 곁에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해 놨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은 5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때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때 앉아서. 요나는 3장에서 다시 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사명, 이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닌데, 맞습니까? 주저앉았어요.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는데 구경꾼의 자리로 변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주의 종은 절대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기운인데, 첫째, 방관 자리에 머무는 요나입니다. 1절 5절에 보면 방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을 저주하지도 심판하시지도 않음을 싫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음을 싫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2절에 요나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독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독성.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첫째, 요나의 편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 이것이 무서운 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진실하신 분을 깨닫고 아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꼭 목사님들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호세아서 6장 1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2장의 기도와 4장 2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세 가지 독성의 기도.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4장 6절로 11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농풀 그 머리를 위하여 괴로움을 면케하시. 요나는 심히 기뻐합니다. 요나를 교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박농풀을 씹게 하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1장 4절에 태풍을 준비하셨고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4장 6절에 박농풀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를 갖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부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면서 입만 달싹달싹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삭도로 내지 않고 내가 그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2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대적인 브릿나가 날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조종하시는 아멘이시죠? 10절 11절 하나님 마음입니다. 인애, 정직, 공평, 긍휼의 앞이십니다. 분명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변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육축도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와 정직과 공평과 긍휼 그리고 아끼심이니라. 믿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생 여인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나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라합이 지붕 위에다 상태를 벌리고 그릇들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기별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간 자를 끌어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들을 갔다고 그렇죠.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반역자죠. 반역자. 자기 나라의 일을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숨겨주었고 숨겨준 것만도 반역인데 그들 거짓말까지 해서 따라온 사람들을 따돌려 버리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미 알았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아주 여기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9절 먼저 봅니다. 7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못 찾으셨나요? 네. 다시 8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알았는가를 여기에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자,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일에 속한 성경은 기생이라고 말했는데 이 천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듣고 안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숨겨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를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무슨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그렇죠. 분명히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숨겨주었고 숨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온 가족들을 구원하라. 표를 내라. 표를 내라.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멘입니까? 그럴 때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그들이 이제 내려갈 때에 그 라합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줄에 달아서 창문에 달아 내리자 도망 온전히 피신을 시키면서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너희를 찾는 자가 없을 때 그때 돌아가라. 자,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그 온 집안 가족들 집안에 모으고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붉은 줄을 주잖아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그들을 달아 내려놓고 창에 붉은 줄을 매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그들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동을 붉은 줄을 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멘. 그 라합이 천재예요. 그래? 아니 내가 성경 보니까 그 기생 라합이 천재에 버금가는 그 여인이 있더라고. 네. 어쨌든 예, 출애굽하는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성경에 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려온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요나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라합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이시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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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요나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남은 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